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토단을 쌓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단에 대한 규례를 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에 대한 첫 번째 규례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지금 하나님은 제단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전에 배웠잖아요. 10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 몇 계명에 해당됩니까? 2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10계명 2계명 생각나십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생각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 23절을 눈여겨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형상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해볼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느끼고 싶은 종교적인 탐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지체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는 걸 뭘 통해서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십자가를 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세워놓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의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라는 마치 아주 기복주의적이고 미신적인 이 생각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어떤 형태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형상은 결코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어떤 가시적인 것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뭘 통해서 깨닫게 됩니까?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을 만들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만든 우상들에게는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인간들이 만드는 그 신의 형상에는, 우상들에게는 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데라의 데라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돌연변이와 같은 거죠. 그야말로 이거는 가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우상을 어떻게 만들면 돈을 잘 버는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거든요. 모르겠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늘 보고 왔던 게 뭐예요? 아버지 데라가 돌 깎고 나무 깎고 우상 만드는 것을 아예 아브라함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신의 능력을, 그 신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뭐 알라든 뭐든 간에 이 신의 능력을 상징화해서 그 형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마치 뭐예요? 수호신처럼 지켜준다거나 내가 그 능력을 힘있는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은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밀곰의 형상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곤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마다 저마다 섬기는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바닷가 근처에 가면 복음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닷가 근처예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항상 뭐예요? 네,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 앞에 빌고, 그래서 일본 가보십시오. 일본에 가면 엄청나게 잡신들이 많다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방 잡신들과 동급으로 만드는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로도 결코 빗대어서 만들 수 없는, 형상 없는 형상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나 체험이나 우리의 경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요술램프처럼, 요술램프에,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빗대어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배격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토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엄청난 신전이나 또는 신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토단이라는 게 뭡니까? 흙으로 쌓는 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해서 다듬은 돌도 나는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 25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더 예쁘고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외적인 노력을 여러분 필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뭘 놓칠까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순박하게 순수하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단이 중요할까요? 제사가 중요할까요? 제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사.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단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보여진 거에 마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냥 토단으로 쌓고 그리고 돌도 그냥 자연적인 돌 가지고 와서 하고 제사를 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제단을 받으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선교지 가봐요. 아프리카 선교 가봐요, 여러분. 예배 2시간, 3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졸도할걸요, 가면? 형식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에 맞춰서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식에 맞춰서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축도까지 딱 끝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 끝 이렇게 생각을 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거는 전혀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25절에 보시면 다듬은 돌, 정이나 다른 새 연장으로 그것을 쪼거나 다듬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단을 죄인된 인간의 손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꼭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하면 꼭 강대상에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헌물을 냈어요. 그러면 뭐 강단을 뭐 강대상을 헌물을 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헌물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교회는요 건축을 하면 건축원금 작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한답니다. 순위별로 건축원금의 그 순위별로 돌에 교회 벽면에 다 이름을 새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연대 세브란스에 가보셨습니까? 거기도 가니까 나무로요 그 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질 때 그
후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금액까지 적혀져 있던데요. 이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제단을 쌓을 때 돌로 깎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거 볼 때마다 야, 내가 한 거다 이러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 조상이 한 거야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자신의 노력과 그 업적을 드러내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제단에서 본인이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나 노력을 드러내지 말라는 그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듬지 않은 자연의 돌 그대로만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결코 아름답거나 화려한 제단을 만들 수 없겠죠. 마치 애굽의 피라미드 보십시오. 막 압도되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탑, 여러분 제가 지난 작년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휴가를 맞아가지고 경주를 갔는데 그 불국사를 갔어요. 그냥 뭐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경주에 가면 그래도 역사가 중요하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건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와, 어마무시하대요. 그냥 압도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막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감탄을 하는데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뭐 다보탑, 석가탑에서 사람들은 막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이거 몇백 년 되고 막 이리 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나 아니면 무슨 최고의 불상이나 탑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걸 자랑하고 강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기독교죠. 여러분, 유럽의 엄청난 크기와 예술성을 갖춘 성당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너무 작아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마음이 씁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예술성에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 오래된 그 시대에 저렇게 아름답게 성당을 웅장하게 지었을까 감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감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꽃 하나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여지는 거에, 외적인 거에 치우쳐서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건물도 커야 됩니다. 교회도 화려해야 됩니다. 또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청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지하에, 저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지하에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처럼 이쁜 교회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우리 교회 오면 영상으로 이 비춰지는 거하고 우리 교회 현장에 오면 다르잖아요. 저는 만족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외적인 거에 치우쳐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열과 성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미국에 가면 크리스탈 수정교회가 있었어요. 의리의리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미국의 그 선교 답사를 가면 학교에서 방문을 할 때 크리스탈 수정교회를 항상 들렸던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 어떻게 된지 알아요? 문 닫았어요. 여러분,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치우치니까 내 내면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야 와봐, 우리 교회 얼마나 건물 좋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편리한데, 이걸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에 맞춰 볼 때 하드웨어 중요하죠. 엘리베이터도 있으면 좋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치 세상에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과 같지 않더라도 다듬지 않은 돌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갈망한 마음으로 예배의 본질과 정신을 끝까지 지키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보시면 층계로 오르는 제단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구별되는 것과 매우 연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방의 대부분의 종교 의식은 성적인 음란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이요, 최대한 성적 어필을 그 당시 때 강조했고, 속옷의 개념이, 우리는 지금 속옷이 있지만 속옷의 개념이 없었던 당시의 사제들이 여러분 그렇게 삐까뻔쩍한 제단에, 그 계단이 있는 제단에 올라갈 때에 어떻게 될까요? 하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당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이 어떻게 볼까요? 이 사제의 밑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제사가 음란했겠습니까? 게다가 애굽과 가나안의 제사들은 대부분 다 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계단 형식으로 된 제단 자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세마포 속옷, 그리고 허리부터 허벅지 전체를 가리는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히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41절 4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뭐하게 하라고요? 가리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사제들이 음란했으면 이렇게 지금 너무 리얼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과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성적 방종의 종교나 문화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제단에 개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직 토단에서 드려지는 정결하고 거룩한 번제와 화목제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면 족하지, 제단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려 하고 뭔가 대단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분은 그 조금 예화가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1억을 하겠다, 1,000만 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또 목회자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 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11조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10만 원도 안 하고 100만 원도 안 한 분이 1,000만 원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면 어떠한 신앙적인 것이든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면 상관이 없다. 누가 무시하고 누가 비난을 하고,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을 생각하고 마지못해 기쁘지도 않게 하면 잠시 쉬는 게 오히려 낫다. 대신 회복하면 돌아와서 다시 그 자리를 섬기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마이크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야 됩니까? 강단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까? 제가 한 번은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선교를 가셨는가 휴가를 가셨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3분의 2를 이제 끝나가려고 딱 하는데 전기가 다 나갔습니다. 지한데 깜깜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저는 그 순간 얼마나 땀이 나는지요. 그런데 참 교인들이 그때 지혜로웠어요. 옆에서 찬양대가 있었는데요, 저는 예배를 드리니까 핸드폰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깜깜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찬양대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핸드폰을 비춰주는 거예요. 몇 개를 주면서. 그리고 그 육성으로 그 시간을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은혜로웠던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목사님,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예상치 못한 일이고 황당할 수밖에 없고, 또 실리를 따지고 또 여러 가지를 따지는 이성적인 분은 아니 미리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점검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은혜로웠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려 하고 대단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더러움에 그것 스스로를 담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듬지 않은 돌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평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밀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세련되고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계단이 아니라 어쩌면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투박한 경사로여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얼마만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진짜로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서신서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려하지 않지만 그 하려하지 않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그리고 정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꾸며지고 치장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 나만을 위한 마치 나를 위로하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오늘 보면 번제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제사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화목제사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어요. 정말 신도림 중앙교회 와보니까 진짜 이 교회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구나. 이 공간과 상관없이, 예배의 장소와 상관없이 참 내가 기뻐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구나.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우리 교회 안에 참 많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